오늘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말씀. 구약성경 1291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 1절로 13절까지 말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대부분의 소선지서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는 이 12권의 소선지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시기, 그리고 곧 임박할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때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서도 일반적으로 주전 70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700년이라고 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주전 700년대 이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남유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거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끝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인내하시고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 심판할까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비롯한 많은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사이클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죄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적용되는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말씀에 붙잡힌 삶이고 정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복되고 정말 멋진 삶을 매일매일, 그리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가도 금세 넘어져 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얼굴을 땅에 내리고 막 분노와 막 좌절과 이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어느 때가 되면 은혜가 충만히 받아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면서 또 막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때도 있고, 이것이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의 어떤 사이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1장에서도 미가서 1장의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끝끝내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행하였기에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악행입니다. 악한 일을 꾀하고 악한 일을 실천하는 그런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적,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악행을 먼저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은 어디에서 먼저 오느냐, 악행은 먼저 어디에서 오느냐,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자들부터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타락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타락은 무엇이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그 종교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서 있으면 정치나 경제나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부터 먼저 타락이, 특별히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 그 국가, 그 시대가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제대로 서 있다면 한국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종교, 사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힘을 가진 자들의 타락인데요. 그 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침상에서 시작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은 일반적으로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입니다. 집에 침대에 누워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녁에 밤에 누워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다음 날의 활동을 위해서 재충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침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침상에서 악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날이 새면 다음 날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라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또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다. 누구의 것을 빼앗을 궁리를 한다. 누구의 것을 강탈할 궁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을 준비하는 침상에서 그렇게 악을 꾀하고 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저녁에 침상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침상은 거룩한 생각을 하는 장소요, 자신의 마음과 교제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침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중에 김 집사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데 내가 먼저 기도해 줘야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물질로 아는 마음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침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침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침상은 자기 성찰과 회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누구를요?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침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생각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잔다고 해서 똑같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밤에 평안한 잠이 올 수도 있고 악몽을 꾸는 악한 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자들은 그 악을 꾀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생각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들은 실행합니다. 힘 없는 자들의 소유를 뺏어가고 강탈하고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우연히 갑자기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밤새 침상에서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 궁리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 되는데 나봇이 줄 수 없다. 왕이지만 이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아합 왕이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저 나봇의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내 것이 되게 할까라고 악한 궁리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식사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 그냥 나봇을 죽이고 빼앗으면 되지 뭘 고민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바로 악한 행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일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말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악한 자들처럼 다음날 누구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 욕심내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에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으로 다른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사시고 오늘 저녁에 침상에 누웠을 때 하루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악인들은 밤새 악을 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침상에 누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